아볼로는 자기 학문, 지식, 그 또 명성에다가 이 사람은 상당히 변정가이면서 또 수사학에 정통했고 대웅변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변정가라, 또 수사학자라, 그리고 또 대웅변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상당히 기대와 선망의 대상이 되고, 또 그를 통하여 뭔가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강사로 청빙해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했지만은 구원 얻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알아들어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대학자인 이 아볼로가 무식쟁이인 아굴라 브리스길라 네웨를 통하여 전도를 받되 그들이 일러주는 그 말씀이 성령으로 깨달은, 또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구원의 교리, 생명의 진리를 자기네들에게 애타게 전하고, 하나는 옆에서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저 사람이 회개하고 성령 받게 해달라고 애타게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 사람은 자기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자라고 목에 힘주거나 누나를 내려 깔고 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겸손했습니다. 너무너무 겸손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럴 때에 성령이 그에게 계시와 조명, 체험, 감동 이런 걸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서부터 회개 역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얼마나 울고 회개를 했는지, 그 회개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로 인정받았으므로 그의 죄를 용서받게 되고, 그 두 내외의 수고를 통하여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인생관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집니다. 영어로는 터닝 포인트라고. 이 사람 자기 인생이 지옥으로 가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변곡점을 맞은 것이 됐습니다. 그 터닝 포인트가 뭐냐? 여러분들의 생애에도 꼭 누구에게나 한 번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 앉은 분 중에도 지옥 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옥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택하셨고 성령 받은 사람과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을 소개받고 전도 받을 때에 성령의 깨우치심의 계시와 조명이 감동을 통하여 깨달아지면서 믿어지게 하심을 받게 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고 이제 깨지고 엎어지고 허물어지고 녹아지면서 지금까지 지옥 가면서 살아온 자기 인생이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꾸면서 그간의 잘못 산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데 성령이 회개까지 회개의 영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시키시는 회개를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100% 진짜 회개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 죄가 용서받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보혜사라는 성령을 주시게 되는데, 그 사람이 성령을 모시게 되면서 이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령의 임재라고 합니다. 임재.
임할 임자 있을 지자예요. 내게 오셔가지고 나와 함께 사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 판도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 정반대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 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굴라나 브리스길라 네베를 통하여 성령 받기 이전의 아볼로와 같은 신앙의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 알아들어요? 그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으로부터 교육과 지식 전달에 의해서 배웠어요.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이지 성령의 계시나 조명으로 가르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은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입장에서 그저 자기 신앙의 자긍심이 남들에게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고 싶을 정도로 또 웅변소리 능한 데다가 그것을 자기 어떤 생업의 방편으로 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이런 분이실 것이다. 나쁜 짓 해놓고 죄를 지어놓고 예수님은 사랑이라 하셨으니까 이것도 용서해 주실 거라고 이 예수님을 가지고 노는 거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죄든 큰 죄든 중심으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 사람이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지옥 가고 있는 영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해서 요즘 말로 박사학위도 여러 개 가지고 또 대학자로 정평을 받고 또 유대인에게는 구약에 능한 사람으로 기대와 또 존경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행세하고 군림하고 대접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가는 데마다 그저 최고로 대접을 하고 또 거기다가 사례금도 두둑이 받아서 돈도 엄청 모았겠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하룻밤 사이 그 천막 만드는 공장 직공이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네위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나니까 아하, 지금까지 내가 잘 믿는 척 했던 거,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라고 가졌던 자부심도 참 어리석은 것이었다. 그리고는 그가 스스로 말합니다. 이젠 내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예수님이 나의 주고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믿어 신앙 고백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네위를 통하여 구원 얻도록 성령 받게 하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꼭 있어야 돼요. 전환점. 우리말로 하면 전환점입니다. 돌아서는 방향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나를 아가야 지방에 선교사로 파송해 달라.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이 구원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내외 그 무식한 사람들을 통한 성령의 역사로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 받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택하시고 부르셨고
성령 받게 하신 것이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성령 하나님께 이끌리며 내 남은 생에 내 몸뚱아리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재산 전부를 몽땅 다 선교하는 일에 선교기금으로 사용하리라. 그래서 자기를 아가야 지방은 그리스 나라, 휘랍이라고 하는 그리스 나라 남쪽을 로마가 정한 행적 관할 지역으로 아가야 지방이라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마케도니아 지역이고 그 밑에가 아가야 지방이에요. 거기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거기 선교사로 자기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선교사 파송증을 해서 그곳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이 사람이 그 지역 선교사로 간다라고 했고, 이 사람이 구약 성경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보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회개하고 성령 받게 되니까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구약과 예수님을 잘 맞추어서 구약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해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로 갔어요. 이젠 가서 무슨 복음 전하고 사례금 받고 뭐 대접받는 게 아니라 자기 돈을 자비량하고 자기가 자기 쓸 돈을 스스로 가지고 다니면서 생활했다. 이것을 자비량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그 일 하는 데 있어 필요한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충당하며 해결한다. 그것을 한문으로 자비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가가지고 이제 여러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들고 일어납니다. 예수는 이단이라 하면서 저거 어쩌다가 예수 믿고 저렇게 폐인이 됐는가고 아볼로 보고 그러면서 시비를 걸어오면은 이 사람은 성령의 가르치신 영감적 지혜를 통하여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약 성경 당신네들이 주장하는 그 율법에 예언된 대로 오신 분이고 그분이 바로 당신들과 우리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더라. 그래서 나도 성령을 충만히 받고 천국 갈 보정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보정이 되시고 나를 지금 천국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니 내가 가는 천국에 지옥 가는 당신네들을 지옥 그만 가고 천국 길로 돌아서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성령의 도구로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예수님과 딱딱 맞추어서 그 사람이 구약에 능한 사람이라 했잖아요. 딱딱 맞추어서 증거하는데 안 믿을 수가 없다. 이상 더 자기네들의 주장을 피력하거나 고집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굴복하고 회개한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절부터 보면은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즉 선교하러 가겠다. 형제들이 즉 믿음의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가서 열심히 잘 하시라고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라. 저가 가서 은혜로 말미암아 전에는 세상 지식으로 전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를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 믿음을 북돋워 줬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많은 사람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주장을 꺾어 이겼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통하여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됐었다.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님의 예언이라, 입체 사진과 같은 것이라. 그랬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자기가 자기 입으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자세히 전했지만은 자기는 구원 얻은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연설하고 대접받고 사례받았다고. 이제 성령 받고 나서 완전히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나서부터는 어디 가서 육신에 필요한 세상 조건으로 자기가 무슨 인기몰이를 한다거나 또 자기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기대와 신뢰를 통하여 인기 전술을 펼 필요도 없어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 이끌리며 쓰임 받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알아야 한다, 이게. 그 길에서 자기는 자기 모든 그간의 소유물을 가지고 전부 다 선교하는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고 성은교회도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이 장 목사도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아낌없이 씁니다.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고 전달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그러니까는 내가 나쁜 짓을 하고 돌아앉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옥 보내시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붙들어 쓰시는 것을 보면 그래도 조금은 하나님 기대에 아직은 붙들어 쓰시는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 위로와 또 사명에 대한 의욕을 다짐하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깨달아야 될 것,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지금 설교한 이 말씀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대언하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잘 깨달아야 됩니다. 또 시편 119편 158절에는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괴사한 자를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이것도 참 목자의 영혼 사랑을 인하여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입으로 아멘 해놓고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지는 않는다, 이게. 그것을 목자가 볼 때에 슬퍼한다, 이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괴사한 자라. 괴사가 뭐냐? 속일 괴자고 속일 사자입니다. 사기라고 할 때 속일 사자예요. 그러니까 속일 괴, 속이고 속인다. 두 번 속이는 거예요. 오늘 설교 듣다가 아멘 해놓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했는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멘 했던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 괴사라고, 속일 괴자, 속일 사자로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괴사한 자,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는 사람을 내가 보고 목자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왜 슬퍼하는가? 그것은 시편 119편 61절에 그 해답이 있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즉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릇 행하였다는 것은 잘못 살았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키나이다. 고난을 당한 거예요. 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통을 겪고 나서 비로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 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살리시고 거역하면 죽이시는구나, 이것을 자기가 깨달았다 이게. 고난당함으로, 고난당할 때 깨달은 게, 그때부터 스스로 회개하고 이제부터 주의 말씀을 지키며 실천하고 복종하는 생활을 내가 하기 시작했다. 그 고백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부터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거더라. 그리고 시편 119편 71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는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고 나서 깨달은 것이,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죽을 지경으로 몰리게 내버려 두시는가 원망도 했겠지만, 그 과정에서 그 고난의 이유가 자기가 생각, 말, 행동으로 잘못 살아서 장만해 가지고 당하는 것이라. 그걸 깨닫게 될 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깨달았으니까 유익이라. 그 깨닫는 것 같은데 행동으로까지 옮겨지지 않는 것은 왜 실천이 안 되느냐?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왜 믿어지지 않느냐? 성령의 계시와 감동이 없었기 때문에 안 믿어집니다. 그 사람이 택한 백성이라면 성령이 집중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면서 성령을 받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교회도 조직체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세요. 목자는 예수님과 여러분들 그 중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목자는 예수님의 대리자가 되시고, 그래서 아포스톨레스라고 헬라어로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포스톨레스란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대리자라.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는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성은교회 대표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중간에 목자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들을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격을 갖추도록 목자를 채건하시듯이 자꾸만 밀어붙이십니다. 그래서 애타게 눈물로 호소하고 때로는 야단도 치고 해보지만은 복지부동이야. 복지라고 하는 것은 개가 배를 땅에다 대고 꼼짝 않는다는 것이 한문으로 복지부동입니다. 그런데 꼼짝을 안 해요. 자기의 현실에 만족한다 이거야. 아볼로가 회개하거나 성령 받기 이전의 상태에 자기 만족에 머물렀다 이게.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잘 아는 척하고 남들에게 자세히 전하기도 했지만 자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회개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 딴엔 잘나고 똑똑한 척하고 대단한 척하고 뭐 대학자로 행세하고 군림하고 해왔지만은 그 인생은 영원히 지옥 가고 있었다 이게. 그러니까는 목자는 애가 탑니다.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즉 주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므로 목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른다. 계속 흐른다 이렇게.